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성장하고 어떤 사람이 그냥 답보 상태로 인생을 마감하느냐 하고 보니까 성장하는 사람들은 성장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더라. 답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엔가 딱 막혀있는 고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중학교 시절에 이렇게 음악 시간에 노래 부르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선생님이 야, 너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다. 야, 너는 그래가지고 무슨 합창 대회를 가고 합창 단원이 되고 하는 거는 꿈에도 꾸지 마라. 그냥 너는 그냥 이렇게 한쪽 구석에 이렇게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거를 다 가슴에 안고 그거를 금과 옥조처럼 다 품고 그래 나는 노래가 안 돼. 나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그냥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이 딱 보니까 너 목소리 보니까 괜찮겠네. 한번 노래해봐라 해서 노래를 억지로 한번 불러봤는데 야, 몇 군데 고치면 너 이번에 경연대회 나가면 괜찮겠다. 그래서 노래 불러가지고 가수가 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딱 그 세상이 얘기해주고 주변 사람들이 평가해준 거, 자기가 생각해주는 그 경계선 안에서 딱 고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비록 그때는 그 모양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얼마든지 나아질 수 있어. 나에게도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장형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지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고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도 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고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나도 기도해봤어. 나도 기도해봤는데 안 돼. 기도해봤는데 그거 가지고 기도해봤는데 나는 전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기도하던 그 부분을 완전히 포기해버렸어요. 포기해버렸어. 이제 나는 더 이상 해도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나도 그래도 다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는 그거는 아니야. 이렇게 하고 이제 더 이상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나도 그거 봉사해봤어. 나도 공부해봤어.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안 되니까 나는 더 이상 그 부분을 생각하지도 않겠어. 나 새벽기도 해봤는데 그래 그냥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 고정형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성경은
이 고정적 사고방식을 탈피하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계세요. 아브라함 보고도 너 75세지. 애기 못 낳아. 너 지금까지 실패했잖아. 그런데 뭐 네가 애기를 또 낳니?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니까 너는 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 너는 8번째야. 7번째까지는 사무엘 제사장의 잔치상에 올 수 있어. 그러나 너는 보니까 아니구나. 너는 그냥 양이나 쳐. 다윗이 그러는 거죠. 나는 양치는 목동으로 태어났어. 체념하고. 그래서 나는 그냥 양이나 잘 치고 젖이나 많이 짜고 양털이나 수집을 해서 그거나 팔아먹고 살지. 이렇게 했으면 다윗왕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고정적인 사고방식을 탈피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죠? 예. 어느 누구도 골리앗하고 감히 싸울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니까 야, 네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네가 욕배워서 내가 손 좀 봐줄게 이러고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건 없어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안나가가 생각나요? 네? 가나안은 이때 당시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는 벌써 그랬구나. 우리가 출애굽할 때에 우리를 막아섰던 그 종족, 우리가 차지해야 될 그 땅을 미리 와서 선점하고 있던 그 사람들. 그래서 축출하기 위하여 정복 전쟁을 벌였던 적대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 적대 세력의 여인이 그것도 유대인 남자에게 와서, 예수님이 남자셨잖아요. 유대인 남자에게 자기 딸을 위해서 간구하는 이런 장면을 가만히 보면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체념하고 그냥 주저앉은 고정형 사고방식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 여인은 뭔가 우리 딸에게 지금 얽어매여 있는 이 운명, 아주 지독하게 귀신 들려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운명을 뭔가 이거 고쳐야 되겠다.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이거는 변화돼야 되고 뭔가 나아져야 되고 치료받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성장형 사고방식, 이 사고방식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보면 딱 그 결론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 사람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여인은 가나안 여자지만은 두로와 시돈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보면 해안가로 서북쪽으로 이렇게 나 있는 그 항구 도시예요. 그곳은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지역이죠. 그리고 페니키아 그러면은 알파벳이 생각나잖아요. 영어의 알파벳이 처음 나왔던 그런 도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역에서 앞서갔던 도시예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지나시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 갑자기 뛰어들어서 예수님, 내 딸이 지금 흉악히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한번 만나본 적도 없어요. 뭐라고 누구 어떤 제자들 비서를 통해서 선을 대거나 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치고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불쑥 들어온 거죠. 뭐 우리 시체말로 훅 하고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도 굉장히 당황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대단하다가 아니라 뭐예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으시잖아요. 너무 예수님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사랑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쓰담쓰담 이렇게 해주셔서 힘을 주시고 뭐 이런 거를 기대하는데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그런 게
눈꽃만치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만 있습니까? 예수님께 또 뭐라 그래요? 막 저 여자가 자꾸 뒤에서 소리 지르니까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다. 그러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어디에 있어요? 두로와 시돈에 무슨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 당시 유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하도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반발, 예수님에 대한 혐오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딴지를 걸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구나 그러시고 지금 제자들을 이끄시고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잠시 동안 그쪽으로 가셔서 한숨을 돌리시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잃어버린 양에게로 내가 보내심을 입었다. 이것은 예수님 사역의 전반을 말씀하시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이 이방 여인에 대해서는 그런 긍휼과 자비에 대한 무엇이 없다. 이런 완곡한 반대의 표현이었어요. 그죠? 거절의 표현이었죠. 그것만이었어요. 이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여인을 개 취급을 하시느냐. 그거는 문맥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시대적인 문맥을. 시대적인 문맥은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고 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 여인을 떠보시기 위해서 일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를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도 저를 그렇게 차별하십니까? 나를 이방 여인이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하자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이래서 꼭 차별금지법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식의 반응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난 예수님께 실망했습니다. 적어도 나 같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거두어 주실 줄 알았는데 나를 보고 개취급을 하시고, 아무리 일반 정서를 대변하셨다 할지라도 그렇게 면상에다 대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나 실망했어요. 지금까지 즐거웠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런 몇 가지의 문제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왜 기도하다가 중단했을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 일을 지속하다가 포기했을까? 내가 왜 처음에는 좋은 동기를 가지고 시작했다가 중도에 그만두었을까? 그죠? 이거 잘 살펴봐야 되죠.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툭 떨어지고 또 쭉 올라가다가 툭 떨어지고, 나중에 보면 이것저것 많이 했지만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신앙생활에 얼마나 그게 많이 났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맨 먼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포기하지 않을 때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최상위 목표가 있었잖아요. 최상위 목표가 뭐죠? 귀신 들린 딸을 고치는 거였어요.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집중돼 있었죠. 최상위 목표가 있으면 그 아래의 차선의 목표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워렌 버핏이 자기 전용기 조종사에게 당신의 평생의 필생의 목표가 내 비행기 조종하는 거냐? 아니라고. 어쩌다 보니 직장을 구하다 보니 당신 전용기를 몰게 됐지, 내가 그게 평생의 목표가 아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최고의 갑부 아닙니까? 재벌.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지금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목표 25가지를 적으시오. 이 사람이 열심히 적었어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서 5개만 뽑으시오. 천신만고 그때 5개 뽑았어요. 나머지 20개를 깨끗하게 지우시오. 지금부터 당신의 평생에 요 나머지 20가지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게 하시오. 요 5가지에 집중하시오.
그 워렌 버핏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자기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 여기에서 최대 수익이 발생하는가, 여기에 모든 것들을 다 집중했다는 거죠. 모든 것을 거기에 다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분주하고 바쁜데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아주 코피나도록 열심히 뛰고 최선을 다해서 산 것 같은데 어느 정도 60% 70%까지는 다 해놨지만 100% 해서 뭔가 열매 맺은 게 아무것도 없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최상위 목표가 없다. 내 인생의, 내 신앙생활의 최상위 목표가 뭘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는 평생에, 이거는 필생에 내가 꼭 이루고야 말겠습니다 하는 게 뭘까? 그죠? 이 가나안 여인은 그게 있었던 거죠. 예, 그게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출발을 했어. 예, 그랬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너무나도 아주 정말 삭막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냉정하게 잘라버리시잖아요. 그죠? 좋은 동기를 가지고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얼마든지 중도에 방해가 있을 수 있다. 중간에 장애물이 끼어들 수도 있다. 이거를 염두에 두는 거죠.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유에 해당되는 거예요. 낙관적이고 좋은 전망. 시작했어요. 그렇게. 근데 중도에 회방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회방 때문에 안 되겠네. 응? 나의 이런 좋은 동기가 이런 회방과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도 저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사람들이 알아주나 목사가 알아주나 에이 관계없어. 에이 그만두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나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그런 중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장애물, 그런 난관, 이거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죠.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그 사이에 어떤 장애물이 끼어들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 10장을 보시면 다니엘이 새 이래를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첫째 날 벌써 응답이 딱 떨어졌는데 응답의 소식을 들은 거는 21일 끝날 때쯤이에요. 2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사국 국왕들이라고 하는 어떤 영의 세력들이 그 하나님의 응답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천사를 딱 감금해 놓은 거예요.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죠? 미가엘이 와서 영적 전쟁을 벌여가지고 그 바사국 국왕이라는 사람들을 그 손으로부터 이 응답을 전해주는 천사를 자유롭게 풀어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늘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영적인 것에는 중도의 그런 영적 전투가 있기 마련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영적 전투를 벌려고 하는데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자기가 가장 은혜롭고 자비를 누려야 되는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에게 아주 그렇게 매몰차게, 그렇죠? 그렇게 비정하게 이렇게 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혹독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뚫고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물러설 곳이 없으니까. 물러설 곳이 없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한번 삥 둘러서 오시면 이제는 예루살렘 가셔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을 다시 언제 예수님을 만나요? 언제 이 여인이 자기 딸, 귀신 들린 이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또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배수의 진을 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늘 난 뭐 또 언젠가 기도하면 되겠지, 지금 안 되면 또 내년에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네. 뭐 물론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뭐 이렇게 계속해 왔으니까 경험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장면이 이제는 다시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런 종말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한 거죠. 이 여인은 그러한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종말적인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그는 자기 딸의 문제, 가장 큰 목표 그거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께 나가면 무조건 즉각 잘 해결될 거다 하는 긍정적인 환상을 품지 않았어요. 그에게 다가오는 어떤 난관, 어떤 장애물, 어떤 방해,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든지 그거를 맞닥뜨릴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여인을 이렇게 보시면서 나중에 보시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이 여인을 축복하시잖아요. 그리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평가의 그런 기준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평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귀하게 여기시는 평가 자료가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 평가 자료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그가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어떤 사람은 나침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복죽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나침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나침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침반 뭐 이렇게 보면 동서남북이 있고 그죠? 그러나 나침반은 별로 재미는 없지만 일관성이 있잖아요. 일관성이 다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잖아요.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진리라고 하는 게 뭐냐? 일관적인 방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 일관성 있는 방향, 그게 누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 여인이 딱 한 가지 잘한 게 뭡니까? 예수께로 일관성 있게, 비록 예수님의 거절도 당하고 심지어는 자존심 상하고 무시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고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께로 일관성 있게 나왔다는 거, 이거 중요한 거죠. 네가 이런 말을 해서 나는 이제는 교회 안 가. 그죠? 옛날에 보면 뭐 어떻게 교회가 그러냐 뭐 이래가지고 그냥 그만두고 그런 이들도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적인 그런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 예수께로 향하여서 복이죠 그게. 근데 복죽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죽은 어떤 거예요? 재미있잖아요. 팡팡 터지면 사람들 이목도 끌고 그 한밤중에 복죽 터져봐요. 얼마나 화려한가.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별로. 소리는 크고 뭔가 번쩍번쩍하고 그때 당신은 재미있지만 복죽이 늘 터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뿐이잖아요. 나침판은 유익을 주잖아요. 방향성이 어디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는 생명도 구하나 유익을 줘요. 그런데 복죽은 그때뿐이에요. 한번 반짝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시적이고 그리고 아주 찰나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일관적인 이 부분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이 부분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도 경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으시겠어요? 예배 마치면 또 어디로 가서 결혼식장도 가고 이런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일관적으로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다. 이거는 본인에게도 축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축복이에요. 그게
우리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그냥 자기 삶의 편의를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일관성이 있는 삶을 사신 분이구나. 그게 마음속에 탁 오는 게요, 아이들에게 100번 너 일관성 있게 살아라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 그걸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일관적인 사람, 일관성 있는 영성, 그 영성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어떤 삶의 형편이 있잖아요. 어저께 우리 교회에 오시는 이제 교역자 한 분을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딱 한마디 질문을 했어요. 어떤 조건, 환경, 형편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따르기로 그렇게 작정하십니까?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세례문답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형편, 조건,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따르겠냐? 예. 예스. 합격이에요, 합격. 예. 그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 환경 따라 다르지, 뭐 형편 따라 왔다 갔다 하지, 뭐 정신 없거든요. 보면 예,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뭐 하고 비교하고 뭐 이런데 정신 없잖아요, 이 세태가, 그죠? 근데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예수님만 따르겠다. 예, 그러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환경이 받쳐두든지 아니 받쳐두든지, 조건이 나에게 유리하든지 불리하든지 관계없이 내가 예수님만 쫓겠다 그러는데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예.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칭찬을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 이 여인은 이방 여인 아니에요. 예. 이방 여자 아닙니까? 예. 이 여인이 뭐 어떻게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이거 우리는 모르잖아요.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적으로 이 여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려져서 이분만이 내 딸을 고치실 수 있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어디 뒤로 물러가거나 어디 다른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집중되어 있다는 거, 그렇죠? 그거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네가 뭐 유대인이냐 뭐 이방인이냐, 네가 가나안 출신이냐 뭐 안나가 출신이냐 이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가 이런 거 저런 거 가리지 않고 예수께로 직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참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현재의 수준으로부터 나아지려고 한다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나를 얽매이고 있는 현재의 수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성장형 사고방식을 지니는 거,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나는 늘 예배당 왔다가 집에 돌아가면 동일한 스트레스 받아. 10년, 20년, 30년 오래 해묵은 그런 그 부담이 여전히 남아있어. 그래서 이렇게 뭐 영화 좀 보고 넷플릭스 좀 어떻게 해서 보고 이러면서 그때 시름을 조금 잊어버려. 그리고 나서 또다시 그 어려운 그 무겁고 힘든 짐을 또 안고 다녀. 아유, 기도해도 안 되지 뭐. 내가 뭐 신앙생활해서 하지만 뭐가 나아지겠나.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수준을 뛰어넘고자 하는 향상심이 있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감옥에 있을 때도, 내가 감옥 바깥에 있을 때도, 내가 풍부에 처할 때도, 내가 곤핍에 처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하게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열려있다. 그런 믿음과 확신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만하게 사역했겠습니까? 예, 보면 막 가서 늘 가면 뭐 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뭐 무슨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이런저런 위험이라는 위험은 다 겪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어 보니까 조건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형편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나한테 뭐 좀 좋으니까 좋고 나쁘니까 안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내가 이래도 저래도 자유롭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더라.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예. 예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할 만하니 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하지 못할 것 같은데 가능하고,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이건 안 될 것 같은데도 이거는 되고, 이건 못 고치는 건데 고칠 수 있고, 예수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이게 성경이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도 예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예요. 예,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방 여인도 예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 여인을 보시고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이 여인을 보고. 그러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를 향해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생면부지에 처음 만나는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도 예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냐? 왜 변화시켜 주시지 않겠느냐? 왜 그걸 운명적으로 체념적으로 알고 거기에 복속하며 살아가냐, 굴복하며 살아가냐?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로 난 일관된 그런 방향으로 이 여인이 그냥 이런저런 돌팔매, 이런저런 모든 것들 다 들으면서 그냥 예수께로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그 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운명에 채여서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나는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대전 제일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거룩하고 복된 놀라운 은혜,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절대로 굽히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